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핵심 말씀이 잘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 이 말씀을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이게 떡이라는 이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밥으로 번역되는 게 훨씬 더 우리 정서에 맞는 번역이에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어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게 정확한 우리 한국 정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의 밥이 돼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밥을 못 먹으면 죽던데요. 이제 중환자들이 마지막에 맞는 게 그 하얀 수액이에요. 그죠? 그거 이제 맞기 시작하면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거의 암 환자들 이렇게 보면 밥을 못 먹을 때 그거 맞는 거거든요. 예수가 밥이라고요. 예수를 못 먹으면 죽는다고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도 그렇게 해석하면 쉽잖아요.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정세는 밥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보면 깊이 깨달아집니다. 네, 예수가 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주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 먹는 거예요. 일단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고요. 꽁벌이밥 먹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꽁벌이만 밥 먹는 집 별로 없을 거래요. 그래서 훨씬 영적으로 풍요해졌습니까? 훨씬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훨씬 더 나약해졌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요, 해결되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살으니까 잘 모르지만 세계에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10억이에요. 절대 빈곤에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한때도 먹기가 힘들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10억.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살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말씀대로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밥이야 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시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품에 들어가 쉬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게 진실된 인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예요. 먼저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래서 이번 주 주보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뭔가 그 의미를 쭉 5가지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멸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계속 이제 요새 영생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고 출세하고 세상 거 다 누려도 여러분 죽음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 놓고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부르면.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살으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영생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최고 중요하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언제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내가 생명의 밥이야. 나 안 먹으면 다 죽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십시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그래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에요. 밥. 사실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밥 내가 만들어 먹나요?
여러분, 주님이 쌀을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쌀도요, 주님이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겁니까? 쌀 한 톨도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쌀 한 톨. 예. 그래서 쌀 밑자가 88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88번. 예. 사람 손이 88번 가야 쌀 한 톨을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와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면 쌀 한 톨 못 만들어요. 이 빛으로 안 돼요. 이건 참빛이 아니에요. 햇빛이 비쳐야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42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느냐?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먼저예요.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부터 시작해요. 마음.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몸이 오는 게 먼저 마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시라고요. 준비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언제부터 준비해요? 토요일부터. 반드시 준비된 만큼의 모든 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이들도 준비시키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준비시키라고요. 예배는 준비하고 와야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러오는 자리예요.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흥망성쇠와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온다고요? 말이 안 돼요. 대통령 앞에만 가도요, 여러분 준비하고 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군거리는 거 다 아세요. 너희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져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봤어요? 부활을 봤어요? 예루살렘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 기적 아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기적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이다, 기적.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기적이라고요. 왜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냐? 전도해보면 그게 막 가슴으로 와요. 어지간히 안 믿어요. 여러분 자녀를 봐도 그렇잖아. 어지간히 안 믿어요. 기저 여러분이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교회 좀 오라고. 안 오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 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안 오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니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전도를 해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봐야,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오늘도 성화시키시고 나를 영화시키기까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 이것들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누구마다요?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르치셔야 돼요.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러면 곤란해요. 교회만 오면 곤란해요. 예수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왜 예수가 왔는지, 예수가 나를 통하여 뭘 이루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해요. 설교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설교 말씀을 깨달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오래 믿었는데 종교 생활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냐?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종교 생활해요. 깊이 보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교회 다녀요. 그 사람은 기복종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분명히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가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들이 예수 죽여요. 결국 그 성경 얘기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변해요.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내 삶이 예수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짜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안 변해요? 주인이 변했는데. 예수 믿는 건 뚜렷하게 두 가지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 버려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거.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신 사람.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 이게 오늘 제목이었어요. 새 생명 얻었다고요. 새 사람 됐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변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 이사 가서 인테리어 하고요, 주인이 바뀌어도 집 안에 것도 다 바뀝니다. 그렇지 않은 집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주인만 바뀌어도요 집이 다 바뀝니다. 하물며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찬송가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새 생명 얻었다고, 새 사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거 그냥 귀로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바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바른 적용을 하면 반드시 변해요. 안 변했다? 그건 가짜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매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은혜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겁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여러분,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만 있는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셔야 돼요. 영생을.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음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예.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내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48절, 그러면서 같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쉽게 생명의 밥.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에요. 생명의 밥. 날마다 예수 먹어야 돼요. 내가, 예수가 곧 생명의 밥이다, 그런 뜻이에요. 먹으셔야 된다고, 예수를.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서 안 돼요. 먹어야 된다고요. 그걸 이제 시편 1편에 얘기한 거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맘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먹으란 얘기예요. 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음식을 먹고 입에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먹어야죠. 먹어야 살과 피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밥이야. 반드시 나를 먹어야 돼. 그런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고. 예수를 먹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의 밥이니까. 밥 먹이잖아요, 날마다. 분명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먹이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떠서 먹이잖아요. 엄마가 지가 못 먹으니까. 예. 엄마가 떠서 먹이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와 있지만 예수보다요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하고,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세상 것 성취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면 큰일 날 날이 와요. 예. 생명의 떡을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걸 잘 잊지 마세요. 예수는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밥이라고요. 생명의 밥. 안 먹으면 죽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 얘기는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돼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 이분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분이 주권자세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갖고 교회에 오잖아요. 예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오직 그런 뜻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옛날에 농촌 목회할 때 논산 시장을 가보면 꼭 길을 잃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거기서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막 울고 다니는 애들을 꼭 만나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고요. 예수를 진짜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엄마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가 오직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진짜 행복의 길,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는요, 내가 정말로 너의 인생의 해답이야, 그런 뜻이에요. 깊은 오늘 뜻을 깨닫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이야지.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만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돈을 더 많이 벌으면 만족하겠지, 내가 쾌락을 누리면 만족하겠지. 언제나 그래서요, 인간의 특징은 조금 더. 미국에서 어느 하인이요, 어느 날 막 중얼거리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잘 이렇게 들어보니까 10달러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너 10달러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10달러를 줬대요. 그랬더니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나가더래요. 나가서 조금 있다 보니 또 중얼거리더래요. 그럼 뭐라고 중얼거리나 들어봤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100달러가 달라고 할걸.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언제나 잘 보세요. 조금 더. 여러분, 왜 하루하루 만족하지 못하고 사세요? 왜 행복하게 못 사세요? 조금 더. 근데 성경은 내가 너에게 조금 더 주면 행복하냐? 아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그러세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절대 만족 못 줘요. 예수가 만족을 준다니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물, 정말 영원한 생수를 주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 못 줘요. 여러분 죽으면 오늘 끝나요. 여러분 정말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거 여러분 부모죠. 근데 오늘 죽으면 끝나요. 오히려 더 어려워라 할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물어봐요. 여기 청년들도 왔지만 저렇게 다 커서 30이 가까이 됐지만 쟤들 너 엄마 아빠 없이면 살겠냐 그러면 쟤들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30이 돼서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직도 못 살 것 같은 게 인간이에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실 분, 영원히 생명의 떡,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여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입술로만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 예수가 가장 귀하지가 않아요. 세상 것이 더 귀하게 산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본다니까요. 너 입술로만 그러냐? 진짜 믿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다 살아보고 한 얘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 바꿨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참된 예배가 뭔가 알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여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뭔가를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던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상상을 초월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만이 참된 만족을 주세요.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돈이 만족을 주겠지, 명예가 만족을 주겠지, 권력이 만족을 주겠지. 정말 남편을 5이나 바꿔본 여인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알 수 있기를 바라요. 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죠. 광야 훈련을 하신 거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하기 위해서. 근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깨닫게 주신 만큼 깨달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나 사모하세요. 그리고 꼭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아들딸들과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어야 된대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뭐예요? 성찬식 하는 거야.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이것을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두려움과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55절. 내 살은 그래서 참된 양식이라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림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에게 영생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이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라니까요.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이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두 가지의 뚜렷한 거예요. 그때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연결이 됐죠. 난 그래서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깊이 생각, 먹어야 된다고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날마다 여러분 사실은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 그걸 안 믿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그러면 안 믿는 거. 안 죽을 것처럼 산다고요. 아니라고요. 세상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자식이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난 그 아들을 바치래요. 왜요? 그 아들이 우상일까 봐. 아닌 것 같지만 자식이 우상한 집이요 거의 달걸요. 예수님이 귀해요? 자식이 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식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막 휘청휘청해요. 믿음이요. 못 살겠다고 그러고요. 예. 저 그거 봤잖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누님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딱 기도가 그렇게 받게 돼요. 아버지, 내가 막내까지 이제 다 장가 보내고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거둬가 달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대요. 주님, 나를 거둬가 달라고. 날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옛날에 이제 제가 논산 목회할 때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 보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거 해서 우리 집에 이렇게 몇 달 계셨어요. 근데 새벽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좋은 거 보겠다고 더 사냐고 나 좀 걷어가 달라고. 새벽에 가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들어오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그렇게 큰 손을 본 적이 없다고 내 입을 딱 막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해 1988년에 제가 개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았는가 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들이 개척 나왔는데. 그게 1988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8일이 주일이었어요. 창립 기념주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효도, 부모에게 효도,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사세요.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세요. 그게 인간이 할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면 그게 어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위로 효도,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창립 기념주일을 지켰네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떡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된다고. 예수를 먹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꼭 우리의 정말로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존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보는 것도, 여러분의 듣는 것도, 여러분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